오늘은 22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성전이 되는 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성전이 세워지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인간론을 30강, 30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도 나타나고 길고 그래서 25강으로 인간론을 마무리 짓고 이제 8월 말부터는 그리스도론, 제일 중요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한 20강 내지는 한 22강 정도로 한번 성경 전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에 주제들 12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한 20강에서 22강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다루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한 2,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강의 전체를 데이터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주제별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자,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게 다 정립됐던 시기가 주후 300년대부터 해서 451년, 그게 이제 칼케톤 공예라는 데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신학 논쟁과 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이런 명확한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논쟁들 서로 싸우고 이단이다 하고 이런 논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신학 사상이 정립됐는데 우리는 덕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는 이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의 정확무고한 우리 생활의 말씀의 규범이 성경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 21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신학 사상과 교회의 이 신학 사상, 한국 교회는 좀 아직 오염이 덜 됐는데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거기가 사실은 기독교의 본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게 세상이 좀 잘 살게 되고 이 지식과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 종교에 다마다 구세주가 있잖아요. 여러 종교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보면 미륵불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다원주의라고 다원주의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 세계 신학 사상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상당히 물들었고 한국도 조금씩 물들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전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성전산 모리아산에서 자기 100세 얻은 아들 친아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대신 순양을 희생제물로, 자기 독생자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타종교도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이거를 분명히 정체성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말에 신이 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하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아름다운 취미 활동, 거기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주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게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까? 예, 이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거든요. 그때에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 또는 이게 뭐냐면은 걸어다니니까 이게 뭐예요? 텐트와 같아요. 장막, 집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고 성전이고 처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집입니까? 아니면 임시 집입니까? 임시 거처지요. 임시 처소지요. 왜요?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이 집이, 흙집이. 예,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옛날에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 나기 전에는 한 900년 이상 쓰기도 했어요, 이 흙집이. 그때는 죄가 이렇게 장성하지 않았던 때, 물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뒤에 이 뭔가 이 지구 환경 또는 이런 죄로 인한 그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120세, 모세 때는 7, 80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인데 창세기에 여러분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방식인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는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이렇게 분리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육과 영, 영과 육, 모든 만물 만유 시스템이 한 덩어리로 유무상통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왕의 처소였어요. 우리가 왕의 어떤 처소입니까?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처소, 또는 다르게 말하면 다양하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 눈높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장막이다. 성막은 뭡니까? 거룩한 텐트다. 또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집이다. 이건 전부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주 하나님과 및 전능하시니 어린 양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만 성전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과 연합된 영원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처소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 중에, 그 기업받을 자녀들 중에 함께 하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함께 다스리는 백성이거든요. 그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것을 거룩한 처소 또는 성막, 장막, 근데 전부 다 핵심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왕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왕궁이에요. 걸어다니는 왕의 처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세기에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써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적중됐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육체 아닙니까? 이게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데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막 화나고 미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신 왕이 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왕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되었지요. 근데 성전 할 때 여러분은 텐트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 그랬죠. 재밌지요. 예수님은 또 건축가라 그랬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이렇게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인 사탄이거든요. 거기에 영혼을 파는 그놈들이 하는 수법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거기에 역대 황제들이나 부귀 영화를 탐하는 자들 다 거기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거 별로 안 탐하게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유혹에 시험에 안 넘어가고 성경의 말씀, 메시아 왕국의 말씀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달라지니까 죽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게 환하게 관통되어 있으면 어때요? 기쁨으로도 죽습니다. 왜?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훈련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풍요롭지만 서양 나라들처럼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 유럽 같은 때라기보다는 그래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좀 잘 사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녀석들이 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는데 우리 민족 하나님 쓰시겠다, 이런 어떤 든든한 믿음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요. 망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배워봅시다. 그게 진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택함 받은 자기 자식들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자, 요즘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독일에 가 있는 분, 프랑스에 있고, 서울에 있고, 또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포항은 좀 자그마한 도시니까 여기보다는 아이들은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한 번씩 이렇게 애들이 외국에서나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와서 휴가라고 부모들하고 같이 지내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손주들 봐야 되고.
근데 좋잖아요. 그죠? 싸우더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옆에 내 피부치들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영광의 왕인데,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영광과 죄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영원히 영광으로. 근데 이렇게 못하도록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 세상에 베일 있잖아요. 베일, 신비한, 눈에는 안 보이는 베일이, 휘장이 마치 신부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 덮개 같은 게 덮고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덮개다, 수건이다, 베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계시가 뭐냐? 계시, 아포칼립스라 그러는데, 계시는 딴 게 아니라 이 신부의 얼굴 덮개가 싹 열리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왜 비늘인 줄 아세요? 비늘이로 왔어. 비늘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는 자기 종교적인 의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늘에서 본 것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굉장한 신비 체험이나 환상 체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점점 깨달아가면은 여러분의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 가족관, 건강관, 생명관 전부 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물론 아주 바울처럼 막 성깔이 대단하고 또 막 굉장히 극단적인 죄악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세게 꺾어가지고요, 막 그런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열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걸 열어주시더라도,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더라도, 미스테리를 깨닫더라도, 그거를 일상 속에, 이 베일이 가려져 있는 세상 속에 그것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우리가 유튜브니 뭐 여러 가지 간증 들어보면 뭐 하나님 만났다, 천사 봤다, 귀신 봤다, 별소리 많이 하잖아. 꿈 꿨다, 뭐 은사 임했다. 근데 그거 다 중요한데, 아무리 그런 체험을 많이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만나보니까 이 입신이라고 해가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체험을 1000번도 넘게 한 분이 있어요. 평신도인데. 근데 보니까 막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별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이 땅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진리의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선은 짜릿하게 뭐 환상이니 은사니 천사니 뭐 하늘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거 보면은 솔깃하니까 그거 자꾸 듣는데, 그거는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깊어져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왕의 처소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성전, 처소가 되어졌으면은 우리가 진짜 왕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왕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전능하신 왕인데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왕이 내가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왕이 내 거룩한 나라를 잘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왕이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있죠. 왕이 내 마음의 보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전부 다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장악하게 되면, 이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 성 살렘 왕 멜기세덱의 본부에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끌어 드렸을 때 그 기쁨처럼 기뻐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뭐 딸내미가 애를 먹인다든지, 또는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는 돈벌이가 안 된다든지, 코로나에 감염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독종보다 강한 온전한 순종으로 딱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룩한 나라 된 우리가 우리의 심장부인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성 지극히 거룩한 보좌에 절대로 예수님이 등극하지 못하도록 웬만하게 나라의 변방까지는, 여기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는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각자
그만큼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만큼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나가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가지고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 법궤 저 변호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율법을 들을 때에 밑에서 아론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애굽의 아피스 황소신 숭배할 때 보면은 3,00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책에 자기 죄 때문에 지어진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심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한 백성일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택함 받으면 뭐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더러운 짓하고 딴 짓 하면 하나님이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대 교회 또 보면은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왕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 신의 말을 따르도록 체질이 죄인된 체질, 거룩하지 못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정, 불인정?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요. 미디어들. 이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 잘 들으라, 성경 말씀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까? 접하지 못합니까? 뭐 맨날 뭐 먹방 이거 먹으라, 또 드라마,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그거 보고 그냥 있으면 저도 봅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온두라스하고 축구 경기 6대0, 와 잘하더라. 우리 마음 뺏긴다고. 그런데 그거 뺏겨도 돼요. 뺏기는데 어때요? 훈련된 사람은 그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들이니까 영원한 그 말씀, 이 세상이 사라지더라도 영원한 말씀에 딱 이렇게 채널을 고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많이 저는 진동할 거라고 봐요. 잠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거기에만 온팍 빠져 있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설교 듣고 그냥 아이고 뭐 나는 뭐 헌금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거 어때요? 이 세상이 휘둘려질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적으로 완전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중간에 예수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될 거예요. 진동할 때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듯이 그 영혼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승리를 맛보고 특별히 신부로서 단장을 잘한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전체 전개 과정의 큰 그림을 우리가 완전히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학생들 목회하려고 선교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아직 깨달음도 덜한데 아이들한테 막 너무 막 떠먹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많이 그래봤잖아요. 성도들한테. 그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수준 봐가면서 조금씩 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라고 기다려줘야 돼요. 마치 육체가 성장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서 점점 조금 이전보다는 빠르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의안이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가르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사람이 성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이유는 왕의 보좌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에. 그게 어디냐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원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탁 탯줄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줄이. 그래서 탁 분리가 일어나니까 가장 높은 하늘 아래 이 세상 그 사이에 누가 꼈냐면 공중 하늘에 이
큰 용이 된 이놈이 보좌를 딱 챙겨가지고 거기서 신으로 받아먹고 또 왕으로 이 판단하고 미끼 던져주면서 이 세상을 경륜해 왔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깨닫고 그 말씀법에 목숨을 걸었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스피릿을 가진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 가장 높은 하늘 보좌가 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만왕왕의 보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안다, 예지지요.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 하나님, 이 자원에서 아버지의 제가 그러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지금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일관성 있게 계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 역사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수많은 역사 데이터들, 제가 좀 징기스칸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것도 다 이런 흐름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골치 아픈 이야기 다 제껴놓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왕이 하나님 아버지지만 이 왕권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하나님, 왕자였지만 이제는 황제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셔서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에게, 하나님 영광의 왕권을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하늘에 가짜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임금은 이제 숙청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숙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잔당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가 그 잔당 세력들과 싸우면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명자들은 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이걸 꿰뚫어 알면은 기쁘게 소망 가운데 가겠지요, 고난도. 그러나 이걸 모르면 그냥 편안하고 예수 믿고 복이나 빌고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적중되게 행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복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보좌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 누구냐?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키ጼ덱 왕이면서 큰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옛날 고대 시대는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로마 황제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보좌가 있잖아요. 땅의 보좌는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맞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고 우리와 함께 다스릴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임금 속에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에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나라의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아니면 1인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에 우리 마음이 뭐예요? 보좌예요. 왕좌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앉아서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의 영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한 경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막 다른 사람 미워질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뭐 저저 이래버리면은 이게 어때요? 속은 시원한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찜찜해지고 화도 나잖아요. 이러면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분은 탄식해요. 아이가 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는 막 복수하고 미워 죽겠다고 하고 뭐 시월드 시금치 시누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거 하다가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이면 어때요? 몸의 림프관이나 혈관이나 체액도 달라지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미쳐 죽겠다, 심장 상한다, 속 상한다, 그러면 어때요? 몸도 상해버리는 거예요. 암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얘들아 나를 으뜸으로 사랑했다고 네 심장을 다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네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왜? 내 영이 도와주고 내 영이 도와줄 때 어때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도 없는 막강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해 일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하겠지요? 선교지에서 일하고 또 어디서 일할까요? 예,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식 키우는 일이나 건강관리나 또 뭐 장사하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적용될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좀 몸은 어른이 되고 덩치가 커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런 영적인 지각이 개발되고 주님의 성품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의 다스림을 받는 데는 의심도 많이 하지요. 낙심도 많이 해봤지요. 속도 많이 상해봤지요. 불순종도 많이 해봤겠지요. 그만큼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로 약속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풍성함과 부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여러분이 온전히 주의 영, 주의 말씀, 주의 법에 다스림을 받은 어떤 부작용 아닌 그 진짜 효과가 나오느냐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어져요.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안전빵이 못 되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그곳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을 생각하는데 여기만 맨날 이렇게 매달리면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직장에서 오해를 받겠지요. 거기서는 어때요? 다니엘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허물이 없도록 직장에서도 잘하고 선생님 노릇 잘하고 커피도 잘 팔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식 노릇 잘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다니엘처럼 매일 하루 3번 하늘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는 열어놓았지만 그게 사실은 어디를 향하여 여는 겁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에 계신 살렘왕 멜기ጼ덱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죠? 걸어 다니면서 늘 거기로부터 전파를 받는 거예요. 만복의 전파를 받고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참빛의 전파를 받고 지혜와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 성 보좌.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난리법석을 떨더라도 이것만 딱 붙잡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안 흔들린다고 말은 해놓으세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흔들릴걸요? 자, 우리 3년 반 전에 포항에 지진 났었어요. 알아요? 제가 그때 익투스 카페에서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훈 총장님하고 교무 부장님하고 모여서 이 경북 지역의 1600개 교회를 돕는 법을 위해 서로 도모를 했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뭐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돕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작전 회의를 짜는데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총장님하고 교무부장님은 이 식탁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저는 뻥하니 이렇게 있어요. 한 30초 정도 늘렸잖아요. 1분 가까이. 그랬더니 익투스 카페 지키던 권명 권사님인가 하여튼 권사님이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래서 총장님하고 교무부장님 모셔가지고 이 뒷산 앞에 모였어요. 교육자들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정신이 딱 돌아와요.
그때 제가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 보좌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는 이거는 망할 지진이 아니다. 그러고 흥할 지진이다. 그러고 딱 우리 총장님, 경무부장님, 저하고 한 10명 정도 교육자 둘러서가지고 흔들리는 와중에 막 여진이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총장님하고 교부장 빨리 학교로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뒷수습을 하고 다녔어요. 또 그 뒤에 이제 일본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본 동경에 이제 동경 온누리교회 설교하려고 가는 중에 이제 동경에 도착했잖아요. 39명이 이제 버스를 타고 동경에서 1시간 떨어진 숙소로 이제 가는데 그 터널 속에서 뒤에서 8톤 트럭이 들이받은 거예요, 우리를. 중보기들 엄청나게 못하겠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딱 들이받는데 세게 들이받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앞불싸 싶은데 이렇게 1초 정도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사모도 목 끌어잡고 있고 성도들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보라는 게 처음에 1명, 2명 들어요. 아 진짜 괜찮다고 다 들어보라는데 12명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철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철렁했어요. 2초 동안 철렁했어요. 2초 동안. 근데 그때 또 어때요? 딱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극히 담고요. 제가 가자고 해놓고 이거 이제 누구 뭐 어깨로 다치고 목이로 다치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딱 즉각적으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웃을 수는 없어. 환영식을 받은 것 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본 사람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우리 사모까지 12명이 손 들었어요. 12사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말 잘하는 집사님이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일본 구급차 11대인가 12대가 와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태워가지 않더라고요. 다 한 명씩 한 명씩 태워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일진들은 가가지고 밥 먹고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 막 그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온천도 다 하고 이제 밥도 다 먹고 있으니까 10시 좀 넘어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했더니 조금 뻐근할 정도고 다 괜찮다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제 그 마무리 짓고 돌아와가지고 보험금 조금씩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일본 선교 헌금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제가 왜 순간순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이겨낼 때 마음이 철렁하고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 두렵고 근심되고 불안할 때 왜 여기를 보느냐면 그만큼 저도 힘들게 짓눌려 본 적이 있거든요. 야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모세도 한 40년 그랬지요. 또 요셉도 완전히 잊혀진 인연이 있었고 바울도 거의 10년 정도로 잊혀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열어주시면 처음부터 딱 열어주시면 어때요?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고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훈련되어 가지고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다. 아멘. 그 보좌를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통달하고 딱 이 뭐랄까 이 라인 채널이 딱 열려지면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하고 열리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하고도 연결되지만 이게 어디예요? 그런 하늘의 예루살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앙 그 성전 그 나라의 중앙 센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여기에 장악되어져서 사는 사람,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의 중앙에서 피라미드 머리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원수의 시험도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과 어려운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실험해 보세요. 말은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연출도 하십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이겨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요 하루 이틀 싸워본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해보고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 나름대로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21절은 우리가 장차 영광의 찬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허물허물한 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성전이 있잖아요. 자꾸 여기저기 유지비가 많이 들지요. 예? 관절염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그죠? 병원도 가야 되고 이게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때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설교하다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근데 이거를 벗을 때가 와요.
이때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 영광의 몸을 입을까 안 입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우리가 장차 그렇게 해서 영원히 영광의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영광의 영이 계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나 저 새 땅에서나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성전이에요. 처소예요. 알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영과 보좌에 계시는 예루살렘 센터에 계시는 분과 우리가 계속 이 데이터가 주고받아지잖아요. 그때는 전혀 이 방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 땅에 생한 대로의 분량을 따라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기업을 맡아서 우주적인 기업을 맡아 다스리게 돼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이게 이 우주가 이렇게 큰 거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한번 별을 보세요. 예? 이 세상의 이 빛은 가짜 빛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거 내 줄라고 저런 많이 만들었구나. 여러분 몇 개 가지고 싶어요? 예? 10,000개요. 저는 수억 개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무한하거든요. 무한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만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가면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지금 이 육체,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육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망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죄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다윗이 마음이 합했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합해진 마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우리가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돼요. 어때요? 이 비전과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집에 뭐 학고방 갖고 또 오늘 점심 먹을 때 이거 또 소갈코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산 소망이 생깁니까? 이건 안전하서나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거기라면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용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용도로만 자꾸 하면은 마음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오그라들고 믿는 것들이 더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이 위를 보면은 스테반 같은 사람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은하고서 맞아 죽잖아요. 성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때도 어때요? 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죠. 첫 번째 순교자니까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마음 눈이 밝아져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법에 기이함, 미스테리함, 신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게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Eye opening experience.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교육부의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거나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점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이 자꾸 다르게 보인대요. 저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복음 전파예요. 그 자리까지 가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죄를 범하면서 이게 그냥 흙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서에서는 이것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떠나면 이 집이 어떤 집이 되어버렸어요? 영광의 집은 참 빛의 집 아닙니까? 가짜 빛의 집이 된 거예요. 어두운 집이 됐어요, 본질상. 자, 참 빛은 영원한 영광의 집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이 빛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집인데 자기를 꾸미고 뭐 황제의 부인들이나 황제들 또 높은 고관대작들 보면은 자기 막 이 꾸미잖아요. 옷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가려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세련된 문학도 쓰고 예술도 쓰고 권력을 하고 나 이렇게 영광스러워,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잘났어.
그게 다 어때요? 무화과 나무잎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끄러움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안중근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안중근 대통령, 안중근 뭐 장관, 안중근 뭐 지식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죽어요. 또 혁명을 하는 의로운 혁명가들, 의로워 보이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보기에. 근데 그 사람들도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안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빛나는 헛된 영광, 헛된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 다 따라갑니다.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욕망체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끌려가요. 불나방처럼.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나는 주야로 새벽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도 안 하는데 또 보니까 못된 짓 하는데 건강하고 잘 먹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내 팔자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냐? 마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남들하고 비교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딱 끊고 안전하서나 여기를 바라보고 말씀을 낙으로,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기 시작하면 어때요? 뒤집어져요. 그런 거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요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요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손흥깔이 저 진주 뭐 다이아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막 뭐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뭐 봉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야 니는 또 고생하나, 니는 무슨 낙으로 사노, 이러면요 웃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찍어 바르고 막 5천만 원짜리 막 이렇게 수술하고 해가지고 할매가 이쁘게 했는데도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 뭐 람보르기니인가 뭐 해가지고 뭐 몇 억짜리 차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공허했어요. 공허했어. 내 얼마나 영광스럽냐,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짜 그러한지 여러분 스스로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는 분리해요. 하나님과 만복 근원의 줄을, 이 주파수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요새 점점 더 장사하는 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뭐 기쁨의 교회는 안 그렇기를 원합니다만 성도들끼리도 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마케팅 해가지고 돈을 빼낼까,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이 또 이용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어때요? 설교하면서 저 성도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빚도 갚고 뭐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사람이 어때요?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초월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이 적중되면 어때요? 자, 다윗도 완전히 크게 한번 자빠지기 전에는 합했잖아요. 그랬더니 훈련 딱 시키고 나서 변질 안 될 정도로 훈련시키고 나서 어때요? 딱 맡기잖아요. 솔로몬은 어때요? 헛되고 헛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이 덜 됐는데도 다 줘봤잖아요. 마음 합했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인생의 불만과 연단과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유혹들 전부 다 이제 어때? 약 재료로 써야 돼. 그러니까 10대, 20대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돼가지고 인생을 다 살고 신앙의 산전수전 많은 시험을 겪고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좀 더 많을수록 정말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혼의 황금기가 안 열리면은 노인네들 하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야, 몸에 좋은 거 뭐 있노? 어디 뭐 재밌노? 무슨 약 먹었고 뭐 먹으면 오래 사노? 그럼 맨날 또 손주들 뭐 이렇게 재롱하는 거 그거 보여줘. 그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손주 재롱잔치 보여주는 사람 10만 원 내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밖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전에 뭐 장관이든 총장이든 교수를 해도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내 겉사람은 날로 날고 늙어가고 약해지고 후패하져가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내 속사람은 날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늘의 영광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래도 이 마음이 지금 내가 딱 이렇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얼굴이 밝아질 건데요, 목사님. 내가 이것만 사라지면 기쁨이 임하고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평강이 임할 건데 하고 지금 항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쇠 심줄보다 더 질겨요. 흉악한 결박이고 잔인한 결박이에요. 그걸 끊어보셔요. 이게 꼭 번지 점프 하듯이요. 그런 사람 마치 뭐 같으냐, 번지 점프에 올라섰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올라서면 뛰어내리라는 거, 뛰어내리면 안전하다는 거 알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후들들들하고 막 누가 밀어줄 때까지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뛰어내려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을 올려놓고 자꾸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기 시작하는가?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돼.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만 한 번씩 은혜로우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예배, 다음 부흥에 기다릴 겁니까? 그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했잖아요. 독립 왕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승리가 시작됩니까? 왕이 막 이제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들여서 싸우기 시작하고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승리자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자에게는 뭐예요? 이게 통치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이 땅에서 관이 씌워져 있어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뭐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와 달리 빼앗길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84살 먹은 안나 할머니 54년 넘게 과부로 지냈어요. 비참하잖아요. 인생으로 보면 자식도 없고 친인척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또 안나 선지자랍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지혜와 계시와 기쁨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 뒷간으로 와가지고 많이 기도받고 도움받고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딱 알아보자, 어린 양 예수를. 그 다음에 시몬 할아버지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왕도 아닌데. 근데 그때 어때요? 별 볼 일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뭐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헤롯 대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 약속을 받았다, 기업을 약속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줘도, 예? 아이들, 어린아이 수준의 아이들에게 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줘도 이걸 가지고요, 예? 구슬치긴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왕사통 줘 이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장사하는 이제 강도의 소굴로 우상 숭배하는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짐승의 본능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고 듣고 24시간 젊은 애들도 보면 맨날 음악 듣고 뭐 요즘 계속 또 뭐 음악하고 막 그 애들이 거의 미친 듯이 음악을 하더라고요. 이 뭐 밴드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니까. 근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창의로워. 그리고 막 조회수 올라가고 막 아이돌 스타 된 것 같은데 그래봤자 아이돌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몇 년 이렇게 잘 나가겠어요. 그 기획자들 의도대로 좀 쓰임 받다가 또 몇 사람은 뭐 좀 오랫동안 돈도 벌고 영광을 거두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평생 박탈감, 어려움,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전부 다 또 그거 하려고 그래.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연주하고, 그게 희열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 기쁨, 그 욕구, 그 사랑을 회로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떠날 수가 없도록 24시간 막 우리 주변에 온갖 광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요, 저 한 몇천 년 전으로 갈까요? 고조선 시대 살 때는 그냥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여보 이거 뜯어먹자, 불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조용했어요. 밤에는 그냥 뭐 어두우니까 별 보다가 자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벽에 농사 짓거나 수렵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뜨자마자 문자 확인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텔레비 보고 올림픽 뭐 땄나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주님이 한 말이 맞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사람들이 근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투자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놓고, 그죠? 이제 수치스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을 입혀놓고 쫓아내 보낸 거예요. 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세상에. 그래서 너희들 고생을 좀 해야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던져놓고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인류의 역사는 수고와 고생의 영광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 싸우잖아요. 뭐 황제들, 저기 뭐요, 중원의 무림의 고수들, 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또 더 자그마한 스케일의 영광을 다투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민족은 크고 뭐 대단한 나라야, 고난의 민족이니까 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하게 지금 아직은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메시아 왕국의 신비를 깨달은 그런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나라를 세팅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가 미끄럼되어 우리의 후손들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준비됐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렇지요. 또 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육체 속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육체적인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의 의지를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의지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쪽으로 자꾸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그 육체가 이게 왼수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 뱀, 원수 사탄 마귀의 밥으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습니다. 결국은 그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사망의 신이 먹는다고 이거를. 여기에 우리 잘 먹고 잘 먹이고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바라고 살면 예수를 믿어도 나이 들어갈수록 허전하고 허망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할매들, 지금 젊은 할매들 몇 분 계시는 이분들은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고생하는데도 재미나요. 내가 보니까 이 뭐예요, 옥수수 껍데기 까는데도 재미나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이 할매들 희한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거 안 하고 편안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뭐 맛있다 오래 사는 건 뭐죠? 상급 빼앗기는 거예요. 멸류관 빼앗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저항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과 지식으로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예, 임해요.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적중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만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들 가운데 장악되어서 역사하는 그들 집에는 그 영이 장악한다고요. 그 영에 휘둘려 산다고요. 세상의 공기, 세상의 호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해볼까요? 예, 자꾸 하다 보면 되어져요. 처음에는 주춤주춤하지만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부분에서 극복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꾸 성장해요. 자, 걸음마 단계 때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주위에 걸음마 단계 있는 아이들을 보고 다리를 잡아 빼면은 얘가 성장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막 엉뚱한 말하고 수준이 이하로 놀고 그러면 또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야단치고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맡기면 돼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당 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거하고자 하는 집을 지으라고 누구한테 명령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한테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 기업의 산은 그러면 어디 산입니까? 땅의 산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심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처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왕국의 말씀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령을 공표해주고 나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라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가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이제 안 됐으니까 이런 정도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 그 높은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 높은 꼭대기가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는 여호와의 산이죠. 그 높은 산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산입니까? 예?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성, 그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거기서 내려오셨잖아요. 시내산으로. 백두산으로는 안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높은 산에 이 세상 임금이 앉았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걸 하늘의 산으로 해석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뭐를 지으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지어요? 예, 우리도 성소 아닙니까? 거룩한 처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요? 이게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해요. 이 체질을 자꾸 극복하는 만큼 우리가 성화되고 이 땅에서도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요. 거꾸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모양은, 보이는 모양은 하늘에 있는 실제 것 있잖아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세가 봤나? 봤지?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성막을, 태브네클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430년 뒤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 가운데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 나아올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서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이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10가지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죠? 장자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신으로, 다른 메시아로, 다른 구세주로 가는 오직 2000년 전에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택한 자녀들과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에요. 400년이라고 했는데 왜냐? 요셉이 다스리던, 요셉이 바로 왕 머리 꼭대기에서 총리로 다스리던 30년 있잖아요. 그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들어갔잖아요. 요셉 때 어디로 고센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30년은 어때요? 요셉이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와, 저 높은 통치자의 가족이니까 귀족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400년은 뭐예요? 바로의 종살이인 거예요. 근데 종살이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임금 밑에서 숫자를 많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임금 시스템 밑에서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1년 반 넘게 지금 이 전염병 있잖아요. 하여튼 뭐 죽거나 살거나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살짝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아, 이것이 이제 열방의 출애굽이 이제 살살 시작되려고 하는 거구나. 아직은 이거 지금 뭐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 가운데 각 나라나 개인이나 구원의 단계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곡식 창고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영과 혼과 육까지도 포함됩니다. 육에 요셉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심을 받아서 그래서 물질까지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과 물질,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날 때에 그들을 뭐예요? 이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킬까요? 저는 일으킨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때를 따라서 준비된 민족들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에는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7년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와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공동체로 보면은 지난 한 7년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기도 하고 흉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년 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영혼의 창고에다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혼이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세요. 물질을 바로 주면은, 건강을 바로 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면은 영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는데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러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육신이지만 육신은 물질 아닙니까? 흙이죠. 흙도 이제 프로스페리티, 이렇게 강건해지고 번영하게 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몸, 물질, 흙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영의 복을 받았어요. 영의 복을 받았지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왔잖아요. 그런데 혼나고 있지요. 이 마음이 이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영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육신과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흙도, 삶의 시스템도 점점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친교하고 찬양 부르고 이런 정도로 해도 뭐 세상 신앙생활도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전 민족적인, 온 열방적인 이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이걸 깨닫고 보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세계관과 입맛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 이 준비를 미리 시키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거 제가 지금 사실 쓸데없는 것 같은 거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쓸데없을까요? 있을까요? 미리 선빵을 때리는 거예요. 선구자예요, 선구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인지 불구자인지 후구자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성막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전, 성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 어린 양 완성된 성전하고 우리가 함께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성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계속 짐승제사, 피제사, 곡식제사 드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사람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것을 모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수준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 성경이 다 풀어져요. 뭐 레위기에서 짐승 잡고 뭐 황소 잡고 피냄새 난다, 숯불집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전부 다 예수 어린 양 성전, 또 내가 성전인 것과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제 모세가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사람이었다면 대략 다윗은 10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고 하루 정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 이후에 한 500년쯤 뒤에 다윗에게 성막 짓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성전, 고정적인 집.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의 지성소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다가 이 천 있잖아요. 텐트에다가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 지성소의 법궤를 이제 만왕의 왕의 하늘 예루살렘 성의 왕좌를 거기 세팅해 놓았는데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늘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집을 아주 좋은 걸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을 했어요. 기뻐하면서 야 어서 지으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야야 네 마음이 기특한데 내가 그런 거 지으랬더나. 내가 너희들 모세 성막 때 이 장막 저 장막 내가 이렇게 쭈글시럽게 돌아다녔다. 만왕의 왕 우주의 황제가 쭈글시럽게 돌아다녔다. 텐트 따라서. 맞죠? 그 모세 성막이 화려한 것도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은. 그런데 또 다윗이 그 마음 짓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다윗이 크게 범죄하고 자빠질 걸 다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화의 왕, 지혜의 왕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다 해놓고 다윗이 전부 다 그거를 준비를 다 했어요. 일생 동안. 그리고 자기 이제 크게 죄범하고 자빠진 다음에 다윗의 죽을 때까지의 제위 마지막 40년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후반부는 전부 다 전쟁하고 해가지고 물자들 전부 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위해서 전부 다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낙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인으로 찍혔잖아요. 자기 충신의 마누라를 뺏고 충신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왕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계시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준비되어지는데 이게 또 큰 신비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사람 성전, 그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대신 완전한 예수님 성전을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하고 붙어가지고 성전의 부속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성전도 보면 부속 건물들 많잖아요. 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한 파트씩 맡아서 그렇게 신비하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재료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뭐 하느냐? 역대상 28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지 왕이 늘 기도하고 어디를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뭐를? 하늘의 실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거를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다윗이. 예? 이게 뭐 한국에 설계 잘하는 설계 회사에
부탁한 거야. 다윗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윗이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이들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해가지고 이 설계도대로 이 지시서 시방서대로 다 지어라. 그릇들은 이렇게 만들라고. 그 솔로몬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 해준 거 가지고 황소 1000마리 바치고 아버지 해준 거 가지고 그냥 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 왕국은 전부 다 다윗 덕분에. 그러니까 뭐 죄짓고 그 엉망진창도 있었지만 조상을 만난 덕분에.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또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조상 덕분에 우리 지금 조상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밀양박 씨의 또 우리 아버지죠. 그러나 또 박혁것의 후손이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잘 적용해서, 안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할아버지가 삐집니다. 그래서 잘 공경하면서도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다윗 왕은 말이죠,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27편 4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뭘 구합니까? 이 땅에 궁전에 살고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지만은 다윗은 하늘에 있는, 알겠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성전, 그 새 예루살렘성의 중앙에 있는 새 에덴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근데 그 중앙에 동산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에덴이 있잖아요. 그 새 에덴에 그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강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확인하세요. 나중에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없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선과 악을 택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다 했어요.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시험하는 자도 이제 전부 다 격리시켜버렸으니까. 그쪽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감옥에 격리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서 그거 이제 열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신비하지요? 이게 거대한 미스테리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보니까 밥 먹어야 살지. 밥 먹고 여러분 영생합니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건 썩을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을 내일 이제 강의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only one thing, 그 새 예루살렘 성인이 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성전이 전부 다, 우리 집도, 그것도 사실은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성전이 돼야 돼요. 육체 아무리 잘 가꾸더라도, 이거 육체가 아무리 덩치 크고 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거기에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계명 주식이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네 심장을 다해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자기 세상 임금의 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 알지요? 이렇게 정초라 그러잖아요.
세워지고, 고대에는 돌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뭐를 덮느냐면 캡스톤이라 그래가지고 머릿돌을 이렇게 덮어요. 머릿돌. 그래서 캡스톤이라 그래요. 이건 지붕을 씌운다는 말이에요. 돌 지붕을 씌워버려. 그러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를 쌓고 결국 또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알파,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이 알파가 되고, 캡스톤, 모퉁이 돌만, 코너스톤이 아니라, 코너스톤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캡스톤이에요. 이게 캡스톤이 딱 씌워질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렇게 머릿돌이 씌워질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제1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헤롯 제2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앞으로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중동평화조약과 함께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너지고,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진행되는 여호와 산마 성전, 제4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도구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전능하시니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성전과 함께 연합되는 그거를 계시하기 위한 소품들이고 모형들이고 드라마의 연출 재료들이에요. 그거 보고 뭐 사진 찍고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이 땅의 그림자들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성전으로 나아가면, 새 몸을 입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지어낸 이야기 같으면은 알 수 있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도 1600년에 걸쳐서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쫙 확률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이게 맞구나. 여기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의 뜻의 정렬, 하나님 뜻에 딱 줄 서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예고편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전에 40년, 50년 동안 배워왔던,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덜 열렸을 때의 성경을 보는 눈으로는 여기에 줄 서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불구자가 아니라 선구자로서 지금 이 눈을 열리고 이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꾸 깨우치세요. 알겠죠? 주변에 좋은 소문 내시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거, 이게 전부 다 건축 재료예요.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콘크리트, 세멘트나 뭐 나무나 타일이나 또는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과 물질이 유무상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부 다 보석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재료로 써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푸라기라든지 그냥 인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당은 가겠죠. 천국은 가겠지만은 천당은 없을 거예요. 천국 간다 한들 그냥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보면 이런 분들이 천국은 가지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꼭 지옥 들어간 같은 비유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았지만 상이 없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걸, 내가 열심히 할 걸,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고생도 낙이고 불편함도 낙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고생과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창고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천국의 많은 열쇠들,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또 권위에,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이게 사실은 그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이 이 설명 지금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만하겠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 심장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지요?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청와대, 백악관, 또 뭐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 일본 같으면은 저 일본 국회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우리 심장부가 왕의 보좌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broken heart, 너희들의 상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쳐요 하는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좌우에 낯선 칼, 수술칼이고, 또 그게 어때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수술칼과 성령의 검으로 내 심장,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야 되겠죠. 심장을 찔러서 쪼개어가지고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렇게 날마다, 왜? 만물보다 부패해진 심장, 마음이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 새 마음을 받아 새 심장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새 마음, 하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받아서 이전에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일들에 대해서도 왕의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왕의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의 삶을 살려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특별히 심장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심장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노라. 또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주님의 마음을 계속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마음 심장부로 장악됐기 때문에 잘 되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예수의 심장을 따라서 예수의 피가,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죠. 속사람이 속이 강건하니까 겉도 강건해지겠지요. 또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부를 내어드리는데, 이걸 심장을 내어드리라, 날마다 죽노라 해라, 뭐 자아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뭐냐면은 육체로 듣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듣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치가 좀 깨달아지지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돼요. 안 깨달아지는 분은 그냥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내 심장이 주의 심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능력이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능력이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병 많은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 저는 그것을 시편 91편의 지존자, 왕이죠. 만왕의 왕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신비가 나를 통하여, 내 심장을 통하여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우리는 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리지널 건축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헤매이며 함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의 심장부인 우리의 심장 카디아, 우리의 하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수술칼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셔서 날마다 내 죄악의 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심령, 지극히 거룩한 마음으로 날마다 빚어져 우리를 통하여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만왕의 왕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헛된 영광에 세상 임금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 임금의 사망의 올무가 벗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그러한 걸어다니는 현장 속에서 이 영광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여 이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름대로 전하고자 했지만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님이 친히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 의지합니다. 든든하신 하나님 말씀께 의지합니다. 깨달음을 더해주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부터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복되고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